오늘 이제 마지막 권면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쭉 이제 바울이 교회 편지한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너에게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요청하는 내용들을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에서 13절은 교회 일꾼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14절에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 어떻게 너희들이 세워줄 것이냐.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우리를 세워갈 것이고 우리가 행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전하고 이제 24절, 25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면 12절에 우리는 요청한다, 구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12절에 나오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잘 지켜보라. 알라는 말이 보라는 의미인데 잘 지켜보라, 살펴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는 교육자들, 말씀의 목회자들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뭐 감시하라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가, 평안한가, 가정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잘 돌보라 이런 것입니다. 흔히 이제 목회자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또 한 명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공격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을 또 성도들이 함께 돌보고 세워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일을 하기 때문이죠. 목회자가 수고하는 일을 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고 또 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단어는 어떤 전투적 용어로, 전쟁할 때 쓰는 용어로 온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이 빠질 정도로 어떤 고생한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많지 않고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남문교회도 여러분들이 계신데 한 가정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정의 일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방하고 그분들 만나면서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 가정 안에 있는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겨주게 됩니다. 근데 목회자는 여러 성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그 품어야 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들어올 때 그 인생 전체, 가정의 인생의 문제들을 품기 때문에 목회자의 수고의 짐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수고의 일들을 감당할 때 힘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목회자 하기 때문에 잘 살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린다는 것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로서 우리를 주님의 뜻에 따라 섬기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또 잘 돌보라는 것이고, 권한다는 것은 훈계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열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품었던 일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때도 훈계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훈계하고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들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목회자를 살피시고 또 한편 더 귀하게 여기라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회자가 귀하게 여김 받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목회자의 많은 비리, 교회 문제들을 얘기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여론화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는 이 사회 분위기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존경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13절에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란 것은 그들의 일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아까 말했던 그러한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을 양육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훈계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계들을 받을 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서로 간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는 그 목회자 안에서 그 문제들이 없이 서로 화목해질 때 또 그러한 평안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대상이 바뀌어서 어린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으른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게으른 자가 아니라 이건 군대의 용어입니다. 행군할 때, 로마 군단이 행군할 때 중간에 어떤 병사가 이탈하는 거예요. 낙오하는 거예요.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제멋대로 하는 것을 그래서 게으르다는 이 규모 없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권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자기 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어지럽고 여러 가지 말들을 옮기고 복잡하게 한 사람들을 권계해서 어떻게 보면 엄하게 꾸지람을 해서 그 무질서함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르게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진 자들은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들을 겪을 때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죽은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친인척이 죽었거나 또 불안한 일들, 어려운 일들 당해서 불안해한 사람들, 상황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약해진 자들을 위해서는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한 자, 환난당한 자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환란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힘이 없고 약해진 자들을 붙들어 주라는 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아줘야 한다. 당장 우리가 고민했을 때, 상담했을 때 일어나고 신앙생활을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의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세워주고 계속해서 돌보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장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소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죠.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대로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흔히 영화를 보시면 중국 영화 그렇죠. 부모님이 악한 사람에게 죽게 되고 그 주인공이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무술을 연마해서 나중에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복수를 당한 그 사람의 또 자녀나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또 원수를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악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무엇입니까? 선을 오히려 행하라. 악을 선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참으로 그들이 교회에 그런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섬기고 낮아짐으로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러한 선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이러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내면의 그런 삶에서 이 에너지가 힘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얘기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하고 또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러한 교회의 상황입니다. 다른 신을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믿는 것과 다른 어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동족 시민들에게 고난당하고 너희들은 뭐냐 이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도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슬픈 일 당해도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슬픈 티를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힘들 때 한숨이 납니다. 슬플 때 울고 싶습니다.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마음을 잡아서 극복해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어진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 기쁨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중얼중얼하는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힘들 때 갑자기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잠깐의 외침,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그 태도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가 따라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가 짝을 이루는 말씀이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서 1장 2절. 이렇게 바울은 처음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그 마음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또 평안을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인해서 또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성도를 일으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은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9절, 성령, 예언, 또 선한 것들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을 돕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신뢰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통로인 목회자와 서로 돌보는 관계로 나아가고 성도끼리 형제끼리도 연약한 자를 세우며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남문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칠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당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하고 병든 자, 또 시험 든 자,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름 사역을 감당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들,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쁨 주시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 힘 얻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